우리는 종종 인류의 지처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처음으로 가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길을 처음 해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인류 최초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역사상 처음 태어난 사람 가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위대함보다 그의 실패를 기록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 죄가 인간의 삶과 마음 속에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난 후의 삶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낳게 됩니다. 출산의 고통은 있었지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는 났지만 생명의 주인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가인이 태어난 후에 아벨이 태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형제입니다. 그들의 직업이 언급됩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같은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3절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의미 있는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벨은 자기도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아벨이 자기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섰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같은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방향이 같았다라고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 장면은 예배를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왔느냐가 그 문제를 우리 앞에 드러냅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같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그 결과는 다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수많은 과일 중에서, 수많은 사과 중에서 좀 더 좋은 것을 고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우리 가족이 먹을 건데 조금 더 좋은 걸 골라야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아벨의 마음인 듯 합니다. 아벨은 달랐습니다.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이면 다 같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들 가운데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자신이 보호하는 첫 새끼는 특별합니다. 오랜 기다림과 마음이 담긴 존재입니다. 아벨은 바로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지가 분명합니다. 반면에 가인을 보겠습니다. 땅을 일구어 농사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농부의 땀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마음을 쏟았는지에 따라서 얻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인은 그 귀한 소산물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 가져갔는가입니다. 성경은 가인에 대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렸다고만 합니다. 아벨처럼 첫 새끼 그 기름이라는 표현은 가인에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인은 많은 소산물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 드렸는지는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가인의 수고가 적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에 담긴 마음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아벨은 처음 것을 드렸지만 가인에게는 그런 고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직업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의 중심에 있었는가? 아니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태도가 예배의 중심에 있었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듯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성경은 제사의 재료나 형식보다 먼저 아벨이 가진 믿음을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더 나은 제사는 더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에서 나온 예배입니다.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와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 고백에는 감격과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가문의 첫 출산은 특별한 일입니다. 첫 아들, 첫 열매, 첫 희망, 첫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출산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아벨을 소개할 때 단지 가인의 아우라고만 기록할 뿐 어떤 감탄이나 신앙 고백도 거기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 상태를 조심스럽게 짐작하게 합니다. 이 차이는 이름에서도 드러납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감사와 소망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허무입니다. 허무하다 할 때 허무. 왜 그의 이름에 이런 의미를 담았을까요? 그것은 아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던 부모의 신앙과 마음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은 에덴 동산을 잃은 이후의 삶이었습니다. 첫 자녀를 낳으며 희망을 바랬고 기대하였습니다. 기대가 지나간 후에는 우리에게 현실이 찾아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에덴 동산,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상실감, 그리고 잘못에 대한 깊은 한탄이, 한숨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쩌면 그 모든 무게가 아벨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려는 것은 부모가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 이후에 인간의 삶 속에 스며들고 버린 삶의 무게, 그 현실이 자녀의 삶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는 수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인을 소개할 때 농사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인은 아담이 데리고 다니면서 왜 우리가 이 땅을 갈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수고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준 듯합니다.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가인은 부모의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자랐을 듯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땅이 아니라 들에서 자랐습니다. 이 들이라는 장소는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형이 아우를 죽인 장소도 바로 들이었습니다. 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시선과 관심이 닿지 않은 자리이고 사람의 인정에서 벗어난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아벨은 살아있는 존재,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그렇게 두 형제의 삶의 자리를 함께 살펴보면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가인은 부모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업을 물려받았고 큰 땅을 일구는 일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가정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반면 아벨은 그렇지 않았을 듯합니다. 늘 가인의 아우라고 불려지며 부모의 관심에서 한 걸음 벗어난 자리에서 홀로 들에서 양을 잡아먹는 짐승들과 싸우며 양을 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이 줄어든 자리에서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의 시선은 점점 사람보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향한 듯 합니다. 그래서 그의 제물은 형식이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그의 제물은 하나님, 주님이 제 삶의 중심입니다. 라는 삶 전체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을 때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부분은 가인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거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거절 앞에 선 그 가인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가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고 가인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인에게 먼저 다가가 내가 어찌하여 분하느냐, 어찌하여 안색이 변하였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이 질문은 정죄가 아닙니다. 가인을 다시 돌이키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저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하면 표지판이 경고를 합니다. 저게 잘못된 거야 라고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지금 하나님도 깜빡이를 켜며 가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무섭지만 동시에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이미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지금 선택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마치 찰흙, 클레이가 굳기 전에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굳고 나서는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아직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 전에 죄가 너의 마음 가운데 굳어지기 전에 지금 빨리 돌아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경고하시고 먼저 말씀하시고 항상 돌아올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이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는 반드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감정이었습니다. 분노라는 감정. 그런데 그 감정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감히 화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동생 아벨에게 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만은 형제에게 향합니다. 이것이 죄의 방식입니다.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아벨보다 가인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더 쉽게 발견합니다. 아벨처럼 살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가인처럼 인정받지 못할 때 흔들리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어느 순간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 예배는 점점 의무가 됩니다. 헌신은 누군가와 비교의 대상이 되며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어떠한 성과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는 자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인의 이야기를 떠올릴 때 질투와 분노, 그리고 살인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가인은 분명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타납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결과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다릴 두려움, 외로움, 그리고 단절된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며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인을 보호하시며 그에게 표를 줍니다. 그를 해하는 자마다 어떻게 될지 말씀하시며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죄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 앞서갑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 끝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에게도 여전히 살 길을 남겨두십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를 쉽게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가인은 죄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돌이키기 어려운 선택과 실수가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고개 돌리기조차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통로 길입니다.
어쩌면 이 장면에서 가장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인 듯합니다.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의 탄생은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다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은혜입니다. 슬픔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셋의 계보를 이어가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성경은 이렇게 26절을 마칩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한 부분은 회복의 선언입니다. 가인의 실패 이후에도 아벨의 죽음 이후에도 인간의 죄와 상처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그들 가운데 불려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다시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여신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예배가 다시 회복되었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듯 합니다. 가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아님을 알기에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비교가 들어와 예배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벨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의 예배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뿐 아니라 그의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광예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 나온 것이 무언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다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회복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 웨이크업, 깨어있는 예배가 새벽 가운데, 금요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